가끔씩 또 부끄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를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자녀를 가리켜 폐륜하라.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녀를 폐륜하라 그렇게 부르지요.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멀리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 자기 책임이 있지만은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형제간에 이복 동생 형과의 관계이지만은 형을 살해하고 마침내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까지 할 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압살롬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아버지 다윗을 치겠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군대 장군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관대히 대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마침내 요압 장군에게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마지막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이 내용 우리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라는 이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 지난 토요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는 이름 자체가 매우 아름다운 이름이죠. 압살롬, 아비살롬,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살롬이라는 것은 평강, Father of Peace, 평강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은 압살롬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폐륜화의 아이콘, 상징이 되어버려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Tomb of Absalom이라는 이후의 사람들이 혹은 Pillar of Absalom이라는 곳이 있기는 해요. 압살롬의 무덤이라, 실제 무덤은 아니겠죠. 근데 압살롬을 생각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참 몹쓸 사람, 인간 이렇게 기억이 될 터인데 이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자손 대대 성경에서 계속 남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 동양이나 또 서구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동양 문화에서는 이름의 중요성, 이름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동양에서도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같은 데도 보면 우상의 이름을 없애라 하는 것은 깡그리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뭔지, 개인적인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했겠지만 남은 생에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런 순간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많이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할 때 참 좋은 분이었다. 참 귀한 사람이었다.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이름 생각하면 그 참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니까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가 그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는데 하필 그걸로 지나가요. 근데 압살롬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려버렸어요.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숱이 아마 곱슬머리에다가 숱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릴 정도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싹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에다가 직모에다가 싹 지나가는데 이게 아주 센 머리에 곱슬머리에다가 숱이 많다 퍽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사무엘하 저자가 암시한 바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25절 2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걸 또 희한하게 왜 또 그 달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또 이렇게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쓰게 되었는데 아주 특이한 인물이니까 여러분은 머리카락 해가지고 재봅니까? 머리 잘라가지고 이게 몇 그램 되느냐? 이거 재볼 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던지 간에 그걸 다 잘라가지고는 이게 1년에 얼마만큼 됐냐? 무게까지 잴 정도로 아주 특별했습니다. 즉 압살롬의 이 머리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멋있는 분, 특별히 수치 많고 멋진 분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걸렸습니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어릴 때에 이솝의 우화 생각나나요? 이솝의 우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릴 때 책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렇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에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도서실에 어릴 때 도서실에 일부러 자원봉사가 아닌 선생님이 시킨 거겠죠. 그때는 뭐 자원봉사 개념이 없으니까 책을 정리하면 읽었는데 그때 읽은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사슴이 시냇가에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 뿔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자기 뿔을 보고는 취했어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이 뿔이 이 왕관보다도 더 멋있어. 야, 이 참 세상에 이런 멋있는 뿔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다리는 비쩍 말랐어요. 길기만 하고 비쩍 말랐어요. 야, 이건 뭐 다리는 이렇게 비쩍 말랐고 형편없어. 이 왕관 같은 이 뿔에다가 이 다리는 맞지 않는데, 야,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사자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죠. 긴 다리, 비쩍 마른 다리 때문에 도망을 잘 갔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뿔 때문에 수풀에 걸려서 죽더라.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이솝우화가 생각나지? 예, 이솝우화를 읽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 뭐 은혜 안 받을 거는 없지만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솝우화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어야지, 그죠? 책을 읽으면서 뭐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때문에 도리어 부끄럽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이 아이러니. 이게 압살롬의 경우를 보세요. 압살롬이에요. 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보고 야 멋있다 했는 것 그것 때문에 걸려가 죽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이 내가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게 어떤 교만한 거리가 되거나 이게 야 멋이 좋다 하는 그것이 오히려 패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든 장점이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신앙적인 면에는 모든 면에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자랑 드러낼 만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여 망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죽음에 보면은요, 그 요압이 그 왕의 말을 듣고서는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 밑에 다른 병사는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을 관대히 대하라는 그런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은요, 요압은 바로 달려가서 압살롬 죽여버리죠. 이 아마 요압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자기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겠다 계산을 하고는 사실은 죽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고 난 뒤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로 쌓았다.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압살롬하고 관련되어서 매우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압살롬이 지금 아까 나무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에 걸렸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상순이 나무에 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압살롬의 그 시체 위에다가 구멍을 던지고 난 뒤에 시체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자의 죽음, 그런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그냥 나무에 달린 거예요. 달렸다는 이 표현인데 신명기 21장 21절인가요? 그게 말씀에 보면 그 죽음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죽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인데, 거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라는 히브리어 표현하고 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매우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나무에 달려 결국은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무더기를 했다는 것은,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쌓았다. 마치 아간이 죽고 난 뒤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도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의 최후는 결국 부끄러운 최후, 저주받은 자의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이 죽음은, 우리가 여기 본문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으시죠.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저주받아 죽었느냐, 이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신 건 맞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저주받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면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결국은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거기도 히브리서 11장 13절인가, 히브리서 11장에 13절 같은데,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표현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결국은 죽을 때에도 믿음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었다. 불신앙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의 죽음, 이 복된 죽음입니다. 인생은 다 죽지만은요. 오늘 이 압살롬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과 관련된 이 최후,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 혹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 이름답하며 이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혹시 내가 가진 그 가운데 장점이든 약점이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이든 모든 면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 실패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 주님 위하여 헌신하다가 아름답게 우리 인생도 마감해야 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잘 죽게 하옵소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세상에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 생을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압살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